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이유에 관하여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모압의 교만과 거만함과 헛된 자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군사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이란 나라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모스는 인신제사, 즉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강요하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압 땅은 아주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풀이 많아서 양도 키우기가 좋았고 특히 모압의 포도는 최상급 극상품으로 이 포도 농사를 통하여서 물질적인 그러한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압의 귀족층과 이제 지배층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착취했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모압에 관해서 언급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심판하시는데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서 교만했기에 그들의 모든 소산과 열매를 빼앗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포도는 모압 지방의 풍요롭고 또 자랑스러운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맛있게 먹던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길하레셋 지방의 건포도 떡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떡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통곡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지요. 즉 포도 산지로 유명한 헤스본 지역과 신마 지역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말라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도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전에는 포도 농사가 또 포도나무가 잘 되어서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서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에는 모압이 아주 부유하고 강대해서 그 영향력이 북쪽으로는 암몬 경계인 야셀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광야, 서쪽으로는 사해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던 그 가지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꺾여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제 포도와 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황폐해진 그 과수원을 내다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전에는 풍성한 포도와 과일로 인하여서 즐거운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모압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적망만이 감도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압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 그모스 신의 산당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앙은 그모스 신이 진노에서 내린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아무도 막거나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안에 이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와 영광이 다 사라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서 그 땅에는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땅 통치자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왕을 향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시온 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즉 시온으로 조공 예물을 바쳐서 유다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의 그 보호 아래에 들어온다면 모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현재 모압 백성의 처지를 묘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모압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들이 아르논 강가 나루토에 모여서 서로 살기 위하여서, 서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서로 배를 타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의 새끼들처럼 사방으로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피난민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압의 피난민들이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재차 일러줍니다. 모압 나라의 사절단이 빨리 남유다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유다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라라고 그 나라에 찾아가서 해야 될 말까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쉬운 말로 의역해서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압 나라의 사절단이 유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한낮에 당신의 그늘을 펼쳐 주십시오. 쫓겨난 자들을 숨겨 주시고 도망하는 자들이 들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압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유다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즉 유다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열방의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성을 쌓고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시온으로 가서 피난처를 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모압의 이러한 교만함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재물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약자를 괴롭히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들의 신 그모스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압의 교만과 또 헛된 자랑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런 유명한 그 관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을 추격하는 군인들을 피하여서 깊은 산속 골짜기로 도망을 다녔는데 계속 도망치다 보니 이제 막다른 길에 막혀서 더 이상 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다른 길 끝에 있는 어두운 동굴 속을 찾아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굴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제 숨을 죽이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앞에서 큰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쫓는 무리가 동굴 입구에까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동굴 밖에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프레드릭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성벽도 한갓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내가 처해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먼저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보잘것없는 거미줄 하나라도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성벽보다 더 두꺼운 방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향하여 남유다 다윗 왕조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 왕국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교만과 거만과 헛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모압의 교만과 자랑과 헛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수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영역들, 정치와 경제, 문화, 외교, 국방, 의료,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압의 교만과 모압의 하나님 아버지 헛된 자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 모압의 교만과 모압의 거만함과 헛된 자랑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머리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내려놓고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일상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이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또 민족으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옷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당리당략에 따라 하나님 정치 이념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더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강단으로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름답게 복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안에 있는 헛된 교만과 자랑과 거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금식하며 마음과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이 땅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은퇴식과 또 성탄 발표회와 성탄절 예배와 새해 맞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몸의 모든 약한 것들 강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 받게 하시고 고침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이 악하고 또 이 음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